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잠언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잠언 10장부터는 잠언의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은 대꾸의 형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1장부터 9장까지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자, 2절에 보면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공의는, 거기는 공의로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물을 얻는 그런 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 사실 불의한 재물이 무익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해악이 되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매일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거 나에게 팔라. 그런데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그거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자 그 얻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끙끙대니까 부인 이세벨이 볼 때 아이고 한나라 왕이 돼가지고 저게 대장부답지 못하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해결해 주구마 이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뜨렸어요. 마을 재판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거든요. 그래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나자 이세벨 아합이 가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런데 그것이 얻고 싶은 것을 탐내던 것을 가졌다고 복이 됐느냐? 절대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아합 왕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비록 물질에는 가난할 수 있으나 그의 영혼만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이 부자니까 삶이 풍요롭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서 비록 물질에는 부자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들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들이다. 또 얘기하죠. 자,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 손이 부지런한 자다. 이게 뭐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사는 그런 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이건 뭐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어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아들이 되는 거, 이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9절 말씀. 자,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의인의 이름이 기념되는 거죠.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런 아들이 되는 거죠. 자,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바른 길로 행하라 그거고요. 16절 17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의인답게 수고해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훈계를
하나님의 훈계, 부모님의 훈계를 달게 받고 지키는 사람이 돼서 생명길로 행하는 아들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말에 대한 얘기가 많죠.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이 돼야지 미련한 자, 또 악인의 입, 이런 입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로 다 드러난다. 그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SNS를 할 때 특별히 어떤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 때 어떤 댓글을 다느냐가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댓글 달 때는 자기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잖아요. 거기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병철 씨, 영어로 유명한 사람이죠. 선풀 달기 운동 이런 걸 했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S에 내가 정말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이 돼서 거기다가 선풀을 달고 그래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악플,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써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기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본분은 복을 받는 데 있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막 사모하기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미련한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로운 아들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 우리 부모님께도 기쁨 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아들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